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9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매 순간 선택이라는 어려운 숙제 속에 살아갑니다.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숙제와 같은 선택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는 느끼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로에 서 있을 때 선택하였던 삶을 통하여 방향성이 달라지고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쉽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기준 가운데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사람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각하였던 선택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으며 신뢰의 선택이었습니다. 걱정과 고민을 모두 맡긴 채 주님이 하시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선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선택입니다. 선택은 그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각각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글을 쓴 이들의 특징이 있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표현의 다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3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드레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떠한 고기도 낚지 못합니다. 아마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어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실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열매나 어떠한 보상도 없는 듯한 삶. 그러한 보상이나 열매가 없으니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당연하고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택하신 이유는 평지였던 부두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기 위해 그를 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배에나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들의 배에 다시 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말을 들었던 어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고 고기를 잡으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자라고 요구하셨어요. 무리한 요구지 어찌 보면 어부인 시몬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어찌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요구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기를 잡을 최적의 시간은 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시간은요, 태양이 바다를 비추는 아침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물을 내리기에 적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시몬은요,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 또한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손질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불합리한 조건들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은 조근조근 따질 수 있었지만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오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목수로 30년을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오랜 시간을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단시간의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얻거나 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아주 하찮은 것들이고 사라질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먼지를 붙잡고 혹여나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삶의 돌아봄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질 것이 분명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믿고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삶을 살고 선택하고 또한 그것이 전부이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노하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설정해 놓은 원리나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몬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격이 매우 급하며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가장 자기가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았어요.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한계를 초월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시몬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를 주셨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은요,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마땅한 기준이고 마땅한 선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한 우리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며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아 그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또한 고민하고 있는 여러 선택의 문제들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는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일러주시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이 전부인 양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고백하며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날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 거짓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오직 내 삶의 기준이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